항상 함께 이렇게 예배 전에 고백하는 것 중에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의 행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기쁨이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이 사전에서 말하는 이 행자는 다행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없이 평안한 샬롬의 상태를 행복한 상태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삶이 고되고 빡빡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 이 지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감사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참 은혜구나, 행복한 그때였구나를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송경면이 부른 은혜에서 나온 가사처럼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셨구나, 돌봐주셨구나, 함께해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건강히 무사히 이 자리에 와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12지파를 떠나면서 각각 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축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했고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복할 자가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행복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극한 위기 가운데 자신을 행복자로 불렀던 그 모세의 고백처럼 지난 80년간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행복을 느꼈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자기가 그렇게 경험한 것 같이 보호를 받을 것이고, 돌봄을 받을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너희는 행복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필요하고 사랑을 기초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행복의 조건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함께 이 행복의 조건을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긍정적 생각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로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왕자로 있을 때 말만 하면 다 이루어졌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조차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고 몰래 야반도주에서 미디안 강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들어왔던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었어요.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던 그 교만과 그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이 광야 40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가 된 그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죠. 그때 그 모세의 상태는 열등감 덩어리였고,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꽉 찬 그런 생각을 했던 상태였어요.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람보다 양이 더 많은 그 광야에서, 횡성도 사람보다 소가 많다고 하는데 그 광야는 사람보다, 대화할 상대보다 양이 더 많은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양을 치면서 그 힘없는 노인이 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쓰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이었다고요? 80세. 여러분, 우리가 80세 되신 분 이 안에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는 젊은 생도들이 다 일을 하고 나는 손을 놓고
쉬어야 될 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나이가 80세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부른 나이가 20살도 아니고 30세도 아니고 청년의 때도 아니고 80세. 왕자일 때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권력 있을 때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갔던 그 모세가 힘이 빠져서 기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시겠다고 불렀던 나이가 80세. 여러분, 나이가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핑계는 김건모만 돈 벌게 해준, 우리는 핑계로 돈 벌지 못합니다. 핑계는 우리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그 왕 바로 앞에 설 자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말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이 둔하고 나는 이미 늙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못할 핑계를 찾아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손에 나병이 생기는 기적, 그리고 없어지는 표적,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그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한 표적들을 믿지 아니하니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울러 말 못한다고 핑계대니까 너 혼자가 아니라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 것이고 그가 하는 말이 곧 나의 말이요 그가 말할 때 바로는 하나님의 말처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 당시 바로의 권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최고 권력자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같이 되게, 초월적인 신과 같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모세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80세 노인, 힘 빠진 노인, 종이 호랑이 같은 사람, 권력도 없고 부도 다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못한다는 생각이 가득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대적이 너를 볼 때 하나님같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받자마자 모세의 마음을 지배했던 불안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불안감은 자신감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단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뿐인데 40년의 부정적인 생각이 단 한순간에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더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대적 앞에서, 여리고와 같은 큰 성 앞에서, 홍해와 같은 큰 물결 앞에서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세 노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똑같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우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입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입술에서 축복의 입술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되니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던 모세가 달라졌어요. 우리 모세가 달라진 거예요. 주저없이 당당하게 아론과 같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거예요. 두려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표징을 확증받으니까 어떻게 달라졌어요?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긍정적으로,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요 그냥 찢어집니다. 찢으면 찢어져요. 그런데 이 종이가 벽에 딱 붙은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강력 본드로 붙여버리던가 아니면은 강력 풀로 붙여버리면 뜯을래도 뜯을 수가 없어. 잘 뜯기지가 않아. 왜요? 벽에 붙어 있으니까. 본드로 딱 붙어 있으니까. 마찬가지. 나는 너무나 약해.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딱 붙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어제도 우리 지휘자님 열이 오른다고 해서 제가 기도했지만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아까 물어봤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이 구역, 그리고 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교회 구역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소개한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린 사람이었고 앞으로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강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밤새 함께 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복이거든요. 구약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그 축복 속에 샬롬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샬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길 원하세요. 두려워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3년 6개월이나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보고서 두려워서 떠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믿어요? 교회 나와 기도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불안이 떠나가면 참 좋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가 되면 다시 기분이 나빠지고 한 사람의 말에 실망하고 한 사람의 말에 기분이 기뻐지고 좋아지고 몇 번씩 어떤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마음의 상태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즉 샬롬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태도와 그 마음의 상태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떨기나무가 바로 이 예배의 전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바꾸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전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얼굴이 예뻐지면 행복할 거야. 직장에서 연봉이 올라가면, 아니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건강해지면 행복하겠지.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겠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미국의 긍정심리학자인 소냐 류보머스키 교수가 부나 성공과 같은 요소들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라는 거예요.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때 그로 인해 행복해진 사람들이 생산성도 높고 건강한 명예체계를 가져서 돈도 잘 벌고 꿈도 잘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환경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더 많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베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불쾌한 상황에서도 심각하게 싸우려 드는 것이 아니라, 다투려 드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넘어가고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한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그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이 정말 행복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는 책을 펴낸 정신건강 전문의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행복과 성공이 결코 돈을 벌게 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강남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병리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분당의 서현역 칼부리 사건 같은 이러한 무차별적 이 범죄의 배경에는 정신질환이 있다. 정신질환. 즉, 정신적으로, 부정적으로 우울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데, 그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폭력적으로 바뀌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 속에 속해서 건강한 생각을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늘 긍정과 부정의 싸움이에요. 내가 긍정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부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불청객은 늘 우리를 찾아와요. 저도 요즘 한국어교가 이제 개학을 해가지고 가는데 내일 당장 발제가 또 있고, 또 이번에 추석 때 또 졸업고사가 있고, 이거 정말 목회도 힘든데 공부까지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튀르키예에서 양봉업을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 밤마다 곰 한 마리가 내려와서 이 곰을 훔쳐먹는 거예요. 곰이란다. 이 꿀을 훔쳐먹는 거예요. 다른 먹거리 맛있는 거를 사다 놔도 안 먹어. 무조건 그 꿀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곰이 어떤 꿀을 좋아하는지 여러 개의 꿀을 준비해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영상을 찍었는데, 저 영상처럼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는 그 꿀만 먹는 거예요.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리고 곰도 골라먹는 꿀이라면서 홍보해서 이 꿀이 불티나게 팔려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을 부정적으로, 저 곰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저 곰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3년 동안 생각하다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저 곰이 나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겠구나. 골라먹는 베스킨라빈스 31처럼 그 꿀을 5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팅을 해놨는데, 아니 자기네 집 꿀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홍보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 꿀을 사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 곰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았더니 복을 받은 것처럼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법과 율례를 배우고, 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숨겨진 축복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불안을 떨쳐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 생각으로 여러분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간에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어요. 제2의 전성기를 지금 써가고 있고 그 몸값도 엄청나게 뛰었지 않습니까? 그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인터뷰한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월드컵 직전에 완화굴절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손흥민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월드컵에 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가 월드컵에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에 세우셨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 목회사역은 늘 희망과 긍정을 이야기하셨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를 외치셨다가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인생의 방향과 높이를 결정하니까 오늘 저는 바라기는 모세가 부정적인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 40년간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그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부정적으로 오고 두려운 마음과 불안과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예배전에서 주님을 만나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행복의 근거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그 삶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보면 다 나에게 좋은 걸 선택하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선택의 기준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였어요. 어느 것이 죄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모세가 인생에서 무엇인가 선택하는 그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을 때 그가 바로의 공주라는 그 칭호를 거절하고 히브리인들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통의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의 선택은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권세가 아니었고 그 동족의 아픔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이었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알죠. 모세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중대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잘한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매운 과자를 먹은 후에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버틴 이 10대 소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대요. 원칩 챌린지라고 해서 미국의 파티 칩스가 판매 중인 토르티아 칩이
근데 이게 원칩이라는 건데, 이거 먹지 않고, 물을 먹지 않고, 음료수 먹지 않고 견디는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원칩이 얼마나 맵냐면, 청양고추가 맵잖아요? 그거에 220배가 맵대요. 미친 거죠. 근데 그 선택을 하고, 왜 그걸 했는가?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 좋아해 주니까, 그러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그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닥치든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전적인 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오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저주도 그리고 복도 생명도 사망도 펼쳐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강제로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행복할 것이고 생명이 임할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선포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아름답게 보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상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교훈이 뭐예요?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바른 선택에 달려있다. 내 눈에 좋은 거 선택했다 망할 수가 있고 내 눈에 안 좋은 거 선택해도 흥할 수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선택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40년간 광야와 함께 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어요.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고백을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엇이 있고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 갈 수가 없어요. 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고가의 외제차 로이스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들이박은 40대 여성이 피해 차주에게 괜찮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연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차주가 가수 겸 배우인 이 김민종이었고요. 이 롤스로이스 차량 한 가격이 수억 대였어요. 그래서 범퍼 하나만 갈아도 수천만 원이 깨지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 용서해 준 거예요. 왜 감동됩니까? 이 뉴스가?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형제 자매를 용서하되 그 한계를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한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랍비들은 3번만 용서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3번보다 더 뛰어나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한계를 허무시면서
70번까지 7번을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의 그 사슬에서 자유로워지고 저주의 사슬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형제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용서의 횟수가 70번씩 7번, 490번인데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을 용서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문제를 만났을 땐 원망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좋은 이유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저지른 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독이, 미움의 독이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결국 상처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더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는 능력도 주지 아니하고 용서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의 대상이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 지하철에서 만나고 버스에서 만나고 마트에서 만난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없어. 상처도 안 받아. 근데 우리는 부모님한테 그 상처를 받고요. 우리는 가족한테 상처를 받고요. 우리는 친족한테 상처를 받고 학교 선생님한테 또 상처를 받고 친구들한테 상처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말 한마디로 또 상처를 받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걸 곱씹으면 결국 우리 마음의 행복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서 어때요?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요,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고 창조된 자들이지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우리가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은 밤새 모세를 원망하고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이 모든 행악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민수기 14장 1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배신하는 말을 듣고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였어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명성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라고 용서해달라는 중보기도를 민수기 14장 17절에 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끝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또 어떤 사람을 용서했냐면 아론을 용서합니다. 시내산에서 40일간 올라가 있을 때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칭하고 선동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아론과 백성들을 용서해 주기를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론이 선동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가 났었던 그때 어때요? 아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비난한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미운 사람인데, 나에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인데,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서의 사람이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별명을 주셨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가 용서하고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그는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 죄 지은 자를 사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25절에 그가 갚을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데 갚을 수 있는 은혜를 그 주인이 주셨는데 그가 100다에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더라. 모세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 그들이 보호받은 것, 그들이 인도함 받은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 행복을 누리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행복은 어려운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행복의 조건을 제가 시리즈로 10번까지도 할 수 있어. 성경에 다 있어. 근데 오늘로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 우리 여의도 수목원 횡성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소문났어. 불행한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한 교회로 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선택할지어다. 용서하며 살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할렐루야.